샬롬! 여러분, 아사셀 염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속죄일 때에 이 아사셀 염소를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속죄가 끝났어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불에 태워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 하나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어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대속죄일날 자기를 위해 죄를 속하고 그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이제 그 제사를 드려서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에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겠죠.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 속죄제 피 흘린 제사 드리면 끝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하냐고요. 이중으로. 그럼 도대체 이 아사셀은 누굴까요? 아사셀은 누군지 잘 몰라요. 아사셀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어떤 신학자도 몰라요. 대충 어떻다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럼 사탄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이제 뒤에 이제 붙는 것이고요. 아사셀 너 몇 셀이야? 4셀이야.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사셀. 자, 아사셀 염소가 무엇인가? 일단 죄를 사함받는데 우리 백성의 죄를 이렇게 사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과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 특별히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은 광야에서 이렇게 놓아서 멀리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멀리 가게. 이것은 해석할 여지가 많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죄는요 이중적으로 사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치적으로 사해져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사해집니다. 이 이중성 걔가 어디 아사셀을 위하든 어디를 광야를 가든 무슨 어디에 가든 버스를 태워 보내든 택시를 태워 보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중성이래. 죄를 사하는데 이중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위치적인 것이고 하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고 세례받고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요 부활한 자요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이 위치는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가 어떠냐고요. 실제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 받은 확신이 있으며 또 실제로 죄를 이기며 살고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한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이 염소, 이것은 우리의 위치를 위한 거예요. 아사셀을 위해서 드려진 이 염소, 우리의 실제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되 위치를 가지고 실제가 있어야 돼요. 위치 없이 실제는 없어요. 십자가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장하면, 위치를 주장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 앞에서 염소가 죽는 거는 단번에 죽는 거죠. 위치를 확보하는 건 단번에 믿고 세례받아 단번에 그 위치를 확보하는 거예요.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위치적으로 내가 단번에 죽어서 죄가 용서받고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실제로 점점 내가 죄에서 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풀어놓은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 성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 어떤 죄를 이기는 실제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점점 멀어져 가야 돼요. 실제적으로도. 위치적으로는 단번에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점점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얼마나 먼가요? 그거는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뭐 여기를 잡으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를 잡으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동과 서는 서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요. 위치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는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다 사함받았습니다. 근데 이 이미를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단 되는 거예요. 2단. 2단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2단이 되면은 이미를 너무 강조하면 이제 그 2단이 되어서 그 구원파들 있잖아요. 그 구원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셔서 이미 모든 죄가 사함받았는데 왜 또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회개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선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회개하지 마라. 이게 교회에 어떤 허점을 파고드냐면 이 구원론의 허점처럼 보이는 건데 이 구원론의 허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는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니 이미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거고 아직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지 뭐 이미와 아직이 어디 있냐?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와 아직을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성경은 이미와 아직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이해될 수 있게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어정쩡하게 풀어주지 못하니까 누군가 나서서 확실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아직 그딴 거 없어. 이미만 있어. 이미만. 우리는 이미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 왜 회개를 해? 회개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죄가 없어. 괜히 죄 가지고 막 이제 회개하라고 겁주고 막 이러는 목사들은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죄가 없다 그러는데 죄책감을 안 갖게 해주는데 그렇다고 죄책감 안 가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 않겠습니까? 엄청 나름 크단 말이에요. 그 이단이. 근데 그런 이단이에요. 그건 완전히 구원론에 있어서 이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직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을 강조하는 사람. 옛날에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큰 사랑 교회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는데 거기 뭐 변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직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의 죄가 아직 사함받지 않았고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두려움을 준다고요.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여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단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정쩡하니까 확실하게 해주고 싶은데 확실하게 해주는 순간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요 어정쩡한 논리를 가지고 이거 어정쩡함이 아니에요. 확실히 이미와 아직이에요. 근데 이 이미와 아직이 우리 안에서 확실히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뭐 이런 거. 부활? 그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다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를 것이다. 아직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뭐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거 재밌는 표현. 누가 나를 잡고 있는데 내가 그걸 잡으러 달려간다.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잡으러 왜 달려가요? 옆에 있는데. 이미 나를 잡고 있는데 아직 내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내가 잡아야 하는 것처럼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항상 나는 이미를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아직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동안의 긴장감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따름과 누림교회는 이 신앙을 강조해요.
이것이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끝까지 자라나서 이 구원의 긴장감,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요. 구원은 항상 들고 있는 거죠. 땅바닥에 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들고 있어야죠. 힘이 빠져서 이렇게 내려가면요. 구원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힘을 줘서 들고 있어야 돼요. 이런 긴장감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임의만도 아니고 아직만도 아니고 임의와 아직, 구원의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수염소, 우리에게 실제를 가져다 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로 점점 멀어지는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누구도 어디에서도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이것은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해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인정해요.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아사셀, 염소. 여러분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아 멀리 떠나보내는, 광야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 시련받는 중에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그 아사셀의 염소는, 그 죄책감은 우리에게서 점점 죄성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